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강곡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알리며 줄이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SNS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를 선언하면서 불편하지만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대나무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구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반동성애 국민연대 대표인 A 목사님은 거의 매일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규탄하며 폐지 촉구를 위해 정부 청사 앞에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SNS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저에게도 가끔 문자를 주셔가지고 함께 동참하자며 서울로 자꾸 올라오라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의 인터뷰와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나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2013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성으로 인해서 성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1000명의 새로운, 그러니까 2014년 통계는 없습니다. 13년 통계가 제일 마지막 통계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00명의 환자가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행위를 통해서 옮겨진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에이즈 환자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제1호 트랜스젠더였는데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귀를 차고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와 같은 친구들이 정말 불행한 죽음을 대부분 맞이했다.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로 태어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자라면서 호기심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절대로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애처롭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다큐멘터리 한번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다가 탈동성애 하신 분의 인터뷰와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그 의사 선생님의 많은 어떤 경험담, 그 이야기들과 또 트랜스젠더였던 제1호 트랜스젠더였던 한 분의 마지막 노인의 삶을 여러분들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반동성애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난에 빠진 사람들,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18일 이번 돌아온 화요일에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신천지 만국회의라는 대규모 위장평화 행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내왔냐면 신천지라고 보내온 게 아니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는 HWPL이라는 단체에서 이게 신천지 단체입니다. 전혀 신천지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세계 각국에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런 인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꼭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빛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참석했다가 신천지 단체에서 하는 위장평화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인천 시청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신천지 대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 중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가출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북한 이산가족도 만나는 현실에 부모 자식 간에 왕래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 듣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부가 나서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동성애 문제, 그리고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호세아가 이 마지막 장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와 비슷한 그런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국으로 군림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다 우시아 왕과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때에 그들의 여러 가지 번영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영하고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 주신 큰 복이었는데, 우리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인데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해지고 제단을 많이 세우고 주상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다른 바알의 제단도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바알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오. 왕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번영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물었다는 것은 나무에게 미신처럼 그 나무를 신성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 나무는 그들에게 관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번영했다고 해서 풍성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번영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누렸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 지도자들이 그 부한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어렵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과학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계속해서 피가 또 피를 부르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죄상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니라 할지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라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선한 말, 그들의 선한 행위, 그전에 그들의 죄악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 선한 말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그 의미는 수송아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냥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선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과 입술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과 불평과 교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기 보면 아수르하고 말이 나오는데 아수르는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구원을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않겠다는 말은 그 당시에 군사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힘, 재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말도 의지하지 않고 또 만들어 이것을 우상 신이다라고 말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그렇게 돌아오라는 그런 본면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힘이 없어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강력히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더 탐욕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더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누고 도와야 할 대상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맛집들, 아름다운 장소들, 그런 곳에 정말 찾아다니는, 여행하고 즐기는 삶. 물론 때로는 힘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통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적이고 음란한 삶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일주일 한 번에 예배만 드리고 안심하면서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아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보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을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이런 놀라운 회복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보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아름답고 향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얼마 안 가서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호세아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택하여 신부로 삼았지만 우상을 따라 떠난 그들을 다시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타국에서 흥청망청 쓰고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고생하다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많아. 그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라 이제는 우리 그런 받지 못하고 종이라도 괜찮다.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먼 데서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건 뭡니까?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이렇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때 망했던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그런 도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이 불붙듯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언제나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다와 같은 그런 긍휼하심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길은 정직합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어리석어서 계속 자기 고집하고 교만해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올바른 정직한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길, 정직한 길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호세아 시대처럼 번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결국 멸망이 들러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으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환경을 위해, 동성애 반대를 위해,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 호소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 간절하게 복음으로 호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인물 시린 가운데 풋볼 선수 캐퍼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 인종차별을 시위하는 행위로 퍼포먼스로 예국가를 부를 때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 캐퍼닉도 동참을 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경기장에서 당장 내쫓으라. 그런 선수들 다 내쫓으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7년에 그는 1년 동안에
1월 1일 단 한 경기만 뛰었습니다. 그런데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단 하루만 뛰었지만 지난 11달 동안 그 어떤 스타 선수들보다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한 경기만 뛰고 더 이상 못 뛰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무적이에요, 무적. 그런데 나이키가 저스트의 30주년 기념 캠페인 광고에 메인 모델로 씁니다. 그래서 막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나이키가 무릎을 날리는 거예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메인 모델이 캐퍼린입니다. 광고 문구가 그 나이키 광고의 문구가 참 멋집니다. 저도 읽을 수 있는 영어라 가지고 영어로 안 하겠습니다.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e everything. 발음 별로 안 좋은데 모든 걸 희생해야 하더라도 신념을 가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더라도 신념을 가져.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신념, 이 신앙,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도 앞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념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시